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69편 32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 말씀 32절의 말씀, 특별히 공고한 자라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69편 시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 왕이 오늘 이 32절에 공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공고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빔이라는 표현은 공고한 자라는 표현도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공고한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또 그 다음에 연약한 자, 이러한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자, 아나빔, 그 다음에 아나부라고 하는 형용사로 사용될 때 바로 공고한 자, 또 겸손한 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 동사 이 원래 이 원어에 이 단어가 어디에서 기원됐냐면 동사인 아나라는 단어에서 기원이 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나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말에는 양극단의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겸손하다, 연약하다, 그 다음에 온유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나라는 단어의 근원적인 근본 원래 뜻은 압제하다, 압제당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압제당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고한 자는 압제를 당한 사람, 압제를 눌리고 압제당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이 공고함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바로 이 공고한 문제 속에 빠져서 이 공고한 문제로 인해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야말로 정말 압사당할 것 같은, 그 다음에 사방에서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바로 공고한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고한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자,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압사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당합니다. 뭐에 눌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고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뭐에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처럼 결국 이 다윗은 그 공고한 자의 문제를 어디에서 풀이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기쁨으로 다시 마음이 소생하게 되고 소망으로 다시 마음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고한 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공고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고함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공고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공고함 때문에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아무리 나름대로 힘써보고 애써보지만 해결되지 않고 이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저도요, 꼭 그렇다고 해서 꼭 제 말이 꼭 맞는다는 건 아닌데 제 경험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처음에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는 저도 목사긴 목사인데 제대로 알지 못했던 목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고함을 저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깨닫게 되었지. 예전에는
저도 목사긴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내가 생각하는 목회는 이런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목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을 치는 건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회는 뭔지, 아버지가 생각하는 양을 치는 것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어떤 부귀영화, 성공, 그런 성공 가치관, 이런 것에 의존해서 저도 목회는 이렇게,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한 100명, 저도 그래서 100명 목표, 우리 교회가 100명이 돼야 된다. 100명이 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100명이 안 되면,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3년 안에 300명이 안 되면 목회 이제 부흥은 안 되는 거다. 목회 실패. 그런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래서 그런 목회의 성공과 실패관을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두지 않고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어디에 두냐면 이 교회를 채우는 거, 사람 머리수를 채우는 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저도 100명 목표 줘야 된다. 100명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3년 동안에 300명을 못 모으면 그 목회는 실패한 것이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100명. 그 다음에 또 하도 막 큰 교회에서 막 예산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예산은 막 몇 억이고, 이걸 또 지방에 가도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올해 몇 억을 세웠는데 몇 억을 달성하고 초과했다 막 이런 거에서, 저도 또 그때 목회 성공의 가치를 뭘로 보느냐?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 교회가 목회에 성공한 교회고, 또 예산을 많이 모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목회에 성공한 교회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난주교회를 맡으면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그런데 만약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으십니까? 계속 했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나머지 다 모든 걸 맡겼어요.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그다음부터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저에게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목회와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나의 생각이 많았더라고요. 세상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목회 속에 세상의 물질관이 들어와 있었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의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 있었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또 때로는 정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초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려고 한 것보다는, 내가 먼저 내 생각으로, 여러분, 목회를 내가 이렇다라고 내가 개념을 잡아버린 것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목회가 뭐냐? 목회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서 그가 제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기도를 좀 바꿔보셔야 됩니다. 그 기도 계속하지 마시고 그거 바꿔보세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그건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언가 못 맡기고 있고,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 생각만 자꾸 하나님께,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 생각만 자꾸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우리의 욕망만 자꾸 기도하는데, 방향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이다. 네 기도가 지금 잘못된 방향이다. 네 기도가 들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된다. 네 기도가 들어지면 진짜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만
나오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수 많아지는 거, 그 기도는 아무리 제가 막 기도를 해요. 제가 막 기도를 초기에는 막 6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안 들어주셔요. 우리 교회 재정 막 1억 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안 들어주세요. 그거 왜 안 들어주실까요?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우선은 목회자가 목양들을 하려고 하고 어린 양을 치려면 먼저 목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 다 빼고 버리고 나와 너가 만나 나와 가까워지고 나와 사귀고 교제하자. 근데 저는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는 관심 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물질, 사람, 교회 부흥 이런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의 교회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에서의 목회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야. 하나님은 뭐냐? 먼저 네가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사귀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더라고. 외적인 거. 물질, 교회 재정이 막 1억 원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막 사람 숫자가 막 가득 차서 막 모이고 막 이래야 된다. 여기에다가 제가 초점을 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저희가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아니다. 목회는 뭐냐? 나를 알아가는 게 목회다. 나를 진짜 만나는 것이 목회다. 나의 뜻을 진짜 아는 게 목회다. 그리고 그 뜻을 전달해 주는 게 목회다. 여러분 목회자가 자꾸 이런 기복, 물질, 이런 숫자 이런 데 마음을 쓰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는 성도들에게도 은연중에 이 기복 신앙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전달하지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세상의 성공 가치와 번영 그런 세상의 가치로 물질적인 세상의 가치로 계속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물질 복 받으면 그냥 왔다다. 그러면 거기에 물질만 복 받고 하나님은 없어요. 물질에 복 받고 하나님은 없어요. 물질의 복만 받은 그런 교회는 물질의 복만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얼마나 공고함을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고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제가 막 기도하고 하지만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제가 공부함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왜?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에게 많이 오므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의논해 보고 싶기도 했어요. 또 내가 아는 목회자들한테 선배라든지 아는 분한테 좀 전화해서 좀 물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해결이 안 돼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철저히 외롭고 고독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내가 외롭고 고독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 물질도 나를 떠났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아무리 기도해도 물질에 대한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때 진짜 느끼는 게 외롭고 고독하고 공고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근데 내가 만약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또 그런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어 갖고서 막 여기 하면 정말 제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부흥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으로 볼 땐 하나님은 저 잘 모르는 저 목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물질 주시는 게 그냥 하나님이고 그냥 이 세상에 기복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깊은 만남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다윗도 왜 이런 공고함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이 공고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이게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만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만 계시면 외적 환경과 상황과 관계에서 초가상간에 살지라도 나는 복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이 믿음은, 좀 이런 믿음을 못 가졌어요, 예전에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외형적인 것도 주셔야지 복이다. 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교회도 막 여기에 꽉 차고 막 교회 재정이 막 넘쳐나고 이게 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외적인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외적인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내가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정말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의 그런 모든 지각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과 같은 가치관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했을 때는 아마 평안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 평안을. 그때는 여러분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뭐 이 교회가 부흥해도 평안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뭐 재정이 풍부해도 여전히 나는 욕심이 나고 불만스럽고 더 큰 재정 원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뭐예요? 사람 많아지고 재정 좋아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명예욕이 또 생겨요. 명예욕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 과시하고 싶어져요. 과시하고 싶어져. 무슨 뭐 이렇게 지방에다 뭐다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모이나 재정 없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사실 또 그런 목회자들 참 꼴보기였는데 아마 저에게 그런 것이 들어오고 저도 이런 부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렇게 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야 우리 교회는 요번에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차가 생기고 뭐 이렇게 요번에 부흥회 했더니만 헌금이 많이 들어와고서 막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저도 예전에 지방에 가봤는데 목회자들이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해. 목회자들도. 진짜 하나님의 만난 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이상하게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 이게 뭐 자동차가 많이 생겨서 교회 이번에 아주 새로 크게 지었다고 막 하고 막 이런 얘기들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방에서 모여서 하면 뭐 자리 다툼 가지고 막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야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저도 잘못하면 그런 목회자가 될 뻔했어요. 저도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목회자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낮추더라고요. 공고함을 통해서 인생의 공고함을 통해서 저를 계속 낮춰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만나게 하시고 사람 안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물질 못 바라보게 하셔. 물질 좀 바라보려고 그러면 조금 물질이 많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물질 끊어버려요. 조금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면 또 금방 또 끊어버려. 왜? 나를 외롭고 공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겸허해지게 하시고 온유해지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물질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이 난폭해지지 않더라고요. 성품이 난폭해져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난폭해지더라고요. 제 마음도 막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제 마음에서도 평안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목회자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자신 있게 평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물질만 조금 문제가 생기면 꼭 불안해지고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문제만 생기면 꼭 불안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예전에는 뭐가 저의 교회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사람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거고 이게 목회인 줄 알았으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평안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 그 기도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복이구나. 복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복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불안할 게 없어요. 낙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어떠한 초가상간에 살아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정말 인원수가 작은 교회
또 때로는 우리 뭐 어르신 연세가 많으신 분은 또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냥 자녀분들이 또 밖으로 모시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 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나가는 사람은 또 많아. 그래도 저는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기 계신 분만 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 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너무 이게 내 기쁨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가상간에 살든지 아니면 궁궐 같은 데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하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걸 믿으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또 물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능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보호함을 받고 있다. 나는 능력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복되다. 이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을 경험한 것은 바로 그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가 사람들 앞에 쫓김을 당하고 그 완전히 거지처럼 아무 물질도 갖고 있지 않고 그가 잘 수 있는 그런 지붕 있는 그런 집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영혼이 소생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 내가 물질을 복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한테 인기 얻는 걸 복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겸손해질 때, 여기 공고한 자라는 말은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겸손해. 그래서 이제 아나라는 말은 압제, 그런 고통 이런 걸 통하여서 연단받아 겸손해진 사람.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양극단이 있다고 그랬죠. 제대로 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뜻이 있고 반대로 그러면 제대로 여러분 이런 압제와 고난 속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뜻도 있어요. 뭐냐? 분주하고 바빠지고 혼돈에 빠지다는 뜻도 있어요. 똑같은 아나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겸손해져. 압제를 당했다. 누구나 똑같이 압제를 당해. 그리고 눌림을 당해.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온유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부요함을 얻고 그런데 반대의 사람을 향한 또 뜻이 또 있어요. 같은 단어에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 반대로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뜻으로 뭐냐? 분주해지다, 혼란스러워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빠지다. 여러분, 공고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보면요. 자기가 힘들고 상처를 받으면 짐승들은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모든 걸 다 접어요. 짐승이. 상처 있는데 막 사냥을 하려고 하거나 막 지금 뭐 그렇게 하는 짐승 없어요. 상처받으면요. 모든 자기의 활동을 다 접고 한적한 것, 조용한 것. 짐승도 참 지혜가 있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여러분 자기의 상처를 껴안고 조용히 여러분 집중합니다. 이게 뭐냐? 짐승도요. 조용히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이 상처를 가지고 와서 조용히 여러분 집중해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막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막 바쁘고 막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방편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도구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고 막 그래서 막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바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한적한 곳에 조용히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용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요. 조용한 곳에 가서 잠잠하게 맡겨요. 하나님께. 그래갖고선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뭐냐?
제가 키우는 이 강아지들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막 몸이 막 아파갖고 막 낑낑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가 아픈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짐승들을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들에게 애틋한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아프니까 얼마나 보기가 딱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제가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힘들고 아프면 막 기도해주고 그런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갖고선 개를 놓고 그 머리에다 손을 얹었어요. 강아지한테 여러분. 그래서 강아지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강아지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 강아지가 제 기도에 영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갑자기 낑낑거리던 놈이 기도하니까 가만히 듣더라고, 그거를. 낑낑 안 거리고. 그리고 그거를 흡수하는 느낌 있죠. 저는 기도해본 목회자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느낌 알아요. 이게 저 기도를 듣는 사람이 기도에 안수하는데 기도 받는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느낌하고 그걸 또 반대의 느낌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걸 받아들이더라고. 흡수를 하더라고.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제 기도를. 서로 말귀는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그 강아지들의 말을 알 수 없고 그 강아지가 제 언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자기를 위해서 손을 얹었을 때 뭘 위해서 얹었는지는 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내 머리 위에 얹었을까? 왜 얹었는지 안돼요. 왜 자기가 아픈 것을 보고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무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뭘 하여튼 하려고 손을 얹었다는 건요. 영적으로 알아요. 짐승일지라도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가만히 있더니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되니까 지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을 한 번 쉬더니만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그런 느낌을 딱 봤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짐승들도 참 공고해지니까 말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거를 받아주더라고. 자기가 공고하니까. 그러고 나더니만 그러고 나서는 이 강아지들이 잘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낳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 짐승들도 보면 지혜가 있더라고요. 지혜. 자기가 정말 공고하고 힘들고 그러면요. 막 나서서 막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문제가 있고 공고하면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근데 반대로 막 바쁘고 분주한 아나라는 뜻이 뭐라고 해요? 압제를 당한다. 압제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잠잠히 조용히 있다라는 뜻하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반대의 뜻으로 바쁘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워진다. 오히려 더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져요. 더 자기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움직이는 사이에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단어에 아나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나키라는 뜻이 아나에서 아마 아나에서 어원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나키라는 단어는 혼란, 무질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 자꾸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떠들고 막 왔다 갔다 다니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하려고 어디 가고 해보려고 어디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문제가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게 되더라고. 혼란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범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 항상 주님 앞에 나가면 공고한 저에게 항상 주님이 찾아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범서야 잘 왔다. 범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부터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래서 천국에는 여러분 슬픔도 없고 막 이런 고통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하나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알고 느끼게 되면 모든 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여러분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제 마음이 상처가 아물어지고 싸매지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분노도 나오고 때로는 완악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느꼈던 마음이 주님한테만 가면 이상하게 눈 녹듯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도 목표를 삼지 않습니다. 목표를 삼지 않아요. 그냥 단지 목표가 있다면 하나, 주님과 매일 항상 동행하는 게 목표예요. 예전엔 저도 막 목표 잡았다 그랬죠? 100명 목표, 1억 재정 목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안 주셔도 좋아. 근데 한 가지 목표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매일 주님과 동행만 하면 좋다 이거예요. 동행만 하면. 그 동행할 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매일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 동행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저도 예전에 보니까 여러 이제 사모님들을 봤는데 이제 두 분의 사모님이 있었어요. 제가 본 사모님, 제가 이렇게 인상 깊게 머리에 남는 사모님. 한 사모님은 진짜 문제가 있고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힘든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빨래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뭘 자꾸 하시는 분이요. 근데 한 사모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사모님이 또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 생기고 막 복잡한 것이 막 머리에 막 떠오르면 막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빨래를 막 열심히 하고 막 더 막 자기 몸을 막 하면서 막 몸을 막 쓰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좀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막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빨래로 막 해결하고 막 바쁘게 함으로 인하여 잊어버리려고 했던 분 사모님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하고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다니고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 사모님이. 말에 어떤 구설수가 생기면 다 그분 사모님과 관련해서 그분과 친하신 권사님들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친하게 다니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놨어요. 자기 편을. 그래갖고선 그 사모님의 입을 통해서 문제가 막 만들어지고 말이 그분의 그 같은 모임이 문제 만드는 모임이에요. 구설수를 만드는 모임. 근데 반대편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다른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을 자기 삶의 몸에 익혔던 사모님은 가면 갈수록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또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온유하신 분이 되더라고요. 온유하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나중에 하나님 같은 사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이상한 쪽으로 막 가요. 성격이 막 급해지고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많고 낙심이 많고 짜증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해결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같이 돼가요. 어떻게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된다. 내 삶에 이걸 통해서 뭘 배웠느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제일 좋다. 뭘
뭘 성취하고 뭘 만들고 뭘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성취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안 가져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의 초점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만 만족을 느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영광과 육을 다 이렇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최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주신 걸 감사해요. 누구 만나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거 경험하고 주님이 주 안에서 얼마나 복된 것이 나에게 삶에 약속되었는지를 이거를 확인하는 이 삶이 너무나 여러분 좋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에게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실 줄 알게 됐어요. 이거는 내가 예전에는 내가 막 구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려고 나 자신을 낮추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서 조금씩 나에게 영권을 주시려고 하고 물권을 주시려고 하고 인권을 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난 느껴요.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이 또 생기면 또 이로 인하여 내가 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사람은 간사거든요. 하나님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딱 나는 물질이 오더라도 지금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딱 마음을 결단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물권이 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게 느껴져요. 오는 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혹시 그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욕먹이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또 부유해서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가지고도 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제발 좀 이것 때문에 시험 되지 않게 좀 해달라고. 혹시라도 이게 오긴 오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아예 좀 안 와도 좀 들어와도 괜찮다고. 아예 아니면 지금 상태가 더 좋다고.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서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깨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솔직히 물질도 좋지만 물질 때문에 평안이 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물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이 물질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눈앞에 물질을 더 보다 보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자꾸 보이는 것에 자꾸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더 막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정말 물질이 있더라도 저희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런 막 기도를 막 합니다. 막 굉장히 그런 기도를 요새는 주로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더라도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의 그 달콤함을 제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하고의 그런 막 인기 이런 것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그 달콤함을 또 잊어버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순서가 바꿔졌더라고요. 바꿔져서 먼저 믿음에 입문하면 먼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삶에 입문하자마자 뭘 구하냐면 자꾸 물질이 자꾸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뭐 사람들 뭘 구하고 뭐 자꾸 무슨 우리 자녀가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그것만 자꾸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단지 그런 것만 주는 분인 줄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매일 그런 것만 주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필요 없어. 도깨비 방망 같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 뭐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하나님만,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하나님만 필요하지. 나와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전해주고 싶어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저도 잘못하면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을 모시는 목회자가 될 뻔했고 그런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목회자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저를 공고하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왜 이런 거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원망도 해보고 막 해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내 초점은 뭐였냐? 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자꾸 이거 있고 없고를 가지고 왜 자꾸 그것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꾸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 목표가. 인간적인 목표, 세상의 목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지 않게 되버렸어요. 왜? 목표를 인간적인 목표, 세상적인 목표에 두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 목표를 두니까 이제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좋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보이게 돼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렇게 조그만 장소, 조그만 집, 이게 저는 너무나 좋아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조그만데도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다 갖추게 하셨는지 몰라요. 어느 집은 큰 집에서도 제가 살아봤는데 큰 집인데도 거기는 편치가 않았고, 그런데 조그만 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람 들어올 때 다 들어오게 하시고, 다 이렇게 햇빛 들어올 때 다 들어오게 하시고, 모든 게 다 그냥,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냥 경험해야 해요. 사람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있어도 상관없어. 같이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해주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것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도 여러분 이게 성공한 목회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이제 제가 알게 되니까 평안이 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너무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살아가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면요. 너무 편안하고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베풀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뭐 조금 저기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 나도 내 환경과 상황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도 같이 품고 평안을 누리게 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해결돼. 예,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뭐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그 관계없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자꾸 따지는데 우리는 그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관계없이 하나님 함께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